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강림절,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임하신,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강림하셨다. 성령 강림절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날을 기점으로 성도들의 모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교회가 탄생했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교회 탄생의 날로 지키기도 합니다. 자, 이날 일어난 일이 자세히 보고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인데 한번 다시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유대교회의 절기인데, 그러니까 신약에서 바라보는 오순절과 유대교의 오순절 절기는 좀 다르죠.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이 오순절이 될 때까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모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 5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고 열심히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순절이 되었을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내려앉으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절기의 이야기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 주간 첫날에, 그러니까 오순절 주간 첫날에 제자들이 유대 사람들이 모두 무서워 제자들이 유대 사람들을 무서워하여서 문을 다 닫아 걸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인사를 하신 거죠.
평화의 인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을 아주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성령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의 형편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승 예수님을 그들이 붙잡아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였던 자신들도 그렇게 잡아가서 죽일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의 인사를 하셨는데 한번 그 장면을 다시 보실까요? 19절 하반절 20절.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 평화의 인사말과 함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는데 두 손은 어떤 손이죠? 못자국이 박혔던 손. 옆구리는 창에 찔렸던 자국이 있는 옆구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유령이 아니라 실제 사람이야. 나는 실제로 육체의 모양으로 완전하게 부활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을 확인한 제자들이 기뻐한 것입니다. 사실 이 평화의 인사말은 당시 예수님이 살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주변 그 팔레스틴 주변 국가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던 인사말이었어요.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평화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그 인사말이 그들이 평상시에 흔히 사용하던 우리가 안녕히 주무셨어요? 다음 날까지 안녕히 자는 게 중요했던 시대에 우리가 그 인사말을 한 것처럼 그런 아주 흔한 평상시의 인사말이었는데 그런데 그 인사를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21절 말씀을 보면 이게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자 21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평화를 빌어주시는 예수님의 진심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곰곰이 뜯어보면 평화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지금 평화와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고 있고 그리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에게 온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주요한 이유로 평화의 인사말과 연결하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려 하시는 건 기쁨이다. 내 기쁨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말씀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슬픔과 걱정과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을 주기를 원하신다. 기쁨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평화도 주려 하신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평화의 왕으로서 평화를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관련해서 예수님이 이 평화를 주려 하신다는 것을 잘 드러내는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들었던 찬양에서 그 평안이라고 하는 찬양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 그건 아마도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쓰여진 가사인 것으로 보여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평화. 재물과 건강과 명예와 안전된 직장이 있으면 주어지는 평화. 그런 조건이 충족될 때 평화롭지만 그런 조건이 나빠지면 다시금 여지없이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그런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환경을 초월하는 내면적이고 절대적인 평화, 그걸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평화라는 말, 이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샬롬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온전히 누려지는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평화롭다고 느끼는 거죠. 어떤 극심한 고난이나 질병이나 심지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아주 단단함을 유지하는 평화. 이게 예수님께서 샬롬이라고 말하며 주시고자 하는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주어지는 참된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평화를 주려고 오셨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그 평화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건 좀 이따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 21절의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분에 대한 이스라엘의 아주 전통적인 해석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무엇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해방자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전통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있어 왔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그럼 왜 그 메시아가 오셔야 했을까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분리되고 끊어지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지경에 이르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인해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노아 시대에 완전히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그렇게 했더니 마음이 너무나 아프셔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자, 이것을 잘 설명하는 유명한 구절이 요한복음 16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신다. 이걸 아주 잘 드러낸 아주 복음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을 구원하고자 보내신 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인간의 죄를 다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었잖아요. 요한 사도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 1서 4장 90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 지은 자들을 받아들여지는 장치로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회개의 방법이 뭐였어요? 제물을 바치고 제물의 피를 흘리고 제물을 대신 자기의 죄를 대신 제물을 바침으로써 용서해 주시는 것. 바로 그 대신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그 제물, 화목 제물이 누가 된 거예요?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죄를 대속해 주는 것은 우리들 각 사람 여기 모인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들을 다 그렇게 용서받도록 하는 제물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느냐?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화목제물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보내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고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해하여서 새로운 평화로운 관계를 맺도록 하는 화목제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화목제물로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도 자기가 그렇게 보냄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다시 나도 너희들을, 제자들을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아주 중요한 해석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화목제물로 삼아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끊어졌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와 화해하셨어요. 그걸 화해하셨다고 표현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했어요. 원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제물이 되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와 화해하신 것은 여기 보니까 그렇게 먼저 화해한 사람들이 화해의 직분을 맡아야 한다고,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왜? 화해의 직분,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심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시라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해요. 왜 보내는 거예요? 화해의 직분자로 보내는 거예요. 화해의 말씀을 맡은 자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21절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는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는 그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와 화해하신 것은 결국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제자를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당연히 예수님과 화해한 성도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한 성도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아멘.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다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화해한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는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어디로? 세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맨 마지막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진 화해의 사절이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상반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절,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진 화해의 사절, 이걸 붙인 말이 그리스도의 사절. 더 간단히 얘기하면 화해의 사절.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화해의 사절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 성령의 중요한 역할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22 하반절에 2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하신 말씀, 시작.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성령을 받아라 그러는데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자, 이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건을 재현한 것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흙으로 만들어졌던 사람이 어떻게 되었냐면 살아있는 생명체, 생명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이렇게 새롭게 다시 재창조된 새로운 생명체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에 초대교회에 그 성령이 막 임했어. 그래서 막 방언돼. 성령 받으면 방언해야 돼.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불어넣으신 그 영을 다시 불어넣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은, 바울 사도가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의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해요. 하나님과 같은 모습, 동등하신 분. 거기다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 사도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받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받으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영을 제자들에게도 나누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분배받은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을 분배받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명,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그 사명의 삶에 우리도 이제 그 영을 통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제가 설명해. 시작.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을 분배받은 것이며 그 영과 함께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사명의 삶에 참여하게 된 것을. 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초대교회 많은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했던 그 영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의 삶에 우리가 함께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이 사역을 사람들을 화해하게 한다고 바울 사도가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23절에서는 그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보실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자, 이건 두 가지를 여기서 우리가 보아. 자칫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거나 아니면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이건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또 하나, 카톨릭의 사제들이 사람들의 잘못을 고해성사를 듣고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근거 구절로 이 구절을 사용하는데, 그건 우리 개신교에서 찬성하지 않는 것이, 죄의 용서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용서할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권리를 그럼 이 구절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대신해서 전해주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도록 도와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잘 해석해야 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와 그 하나님의 용서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행해주고 선포하는 사명을 받은 거고, 그런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 용서의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화해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돼요. 우리를 통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와 화해할 수 있는 화해의 통로, 죄 용서의 통로. 그러면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그냥 용서의 통로만 되면 되나요? 자, 이것도 잘 생각해 보아야 돼. 나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 내가 동의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택도 없지. 그렇지 않나요? 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그 사람이 나한테 저지른 일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나 용서할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도 용서받았잖아요.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도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뭐 하나님한테 용서받을 일을 해서 용서받았나? 그걸 생각하면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래서 그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지라고 동의하고 그도 그 용서의 대열에 합류하도록 우리가 기회를 제공하고 통로가 되어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나에게 쑤시고 아프게 힘들고 어려운 상처를 준 그 사람을, 그 원수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원수도 품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에는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길 바라요.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받아야 내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의 마음처럼 변화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변화됨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드디어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평화를 이루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행사하는 거죠. 성령 강림 주일에 다른 무엇보다 성령을 받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세상의 평화와는 다르게 우리의 마음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하는 일에 중요한 공로를 행하여 주셨죠. 우리는 그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과 먼저 화해한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는 화해의 사절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건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를 주시는 일이다. 예,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 강림절기에 성령 받은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는 더 이상 원수는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어요. 성령께서 사랑의 마음을, 용서의 마음을, 화해의 마음을 주시니까 그런 기쁜 마음으로 다음 주에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